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발생한 비극과 그 이후의 계보를 다룹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농부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로 유혹하여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실 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가인이 두려워하자 그를 보호할 표를 주셨습니다. 이후 가인은 에덴 동쪽 노땅에 거하며 성을 쌓았고 그의 후손들은 목축, 음악, 무기 제조 등 세상 문명을 발전시켰으나 람에게 노래에서 보듯 폭력성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한편 하와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고 셋의 아들 에노스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형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제인 가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들판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유대 동족들의 시기심과 증오로 인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또한 아벨의 피는 땅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과 복수를 부르짖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대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합니다.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소외와 분리를 택했으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사건을 두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결여된 가인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달리 아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벨의 피는 정죄와 심판을 요구했으나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구원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역시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경고하며 가인의 시기심이 곧 마귀에게 속한 행동이었음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는 비교와 시기심에서 비롯된 혐오와 사회적 고립입니다. 현대인들은 SNS와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타인의 성공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깊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박탈감은 가인이 느꼈던 분노처럼 통제되지 않는 혐오로 분출되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대의 어둠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 내면의 시기심과 분노를 방치할 때 그것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억울한 피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의 불이익과 소외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비교의식에 갇힌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내면의 열등감과 혐오의 어둠을 지우고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바치는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제사처럼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비교의식과 시기심, 그리고 이웃을 향한 미움의 싹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책임을 회피했던 가인의 완악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억울한 죄인의 부르짖음이 아닌 용서와 생명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도 상처 입은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 깊이 새기고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사야 사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말, 혹독한 심판의 날 이후에 찾아올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가 극도로 귀해져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고 애원할 만큼 처참한 황폐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수치의 날이 지나면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요 땅의 솟아는 살아남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피를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온산과 그 모든 집회 처소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실 것이며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장막은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여 숨는 소중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형과 사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싹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유일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이 싹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온 땅을 영화롭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 안에서 생존하여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뜨거운 더위와 폭풍우를 막아주는 영광의 초막 장막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은유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은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생명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 붙여진 자들이 맺을 영적 열매를 통해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4장의 마지막 행에 기록된 폭풍과 비를 피하는 초막의 역할이 바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쉼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역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는 정서적 결핍과 고립 속에서 겪는 극심한 영적 수치심입니다. 수많은 현대인은 겉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관계의 단절과 존재론적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초도에 나오는 여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까지 그저 수치만 면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은 세상의 거절과 비교 속에서 영혼의 헐벗음을 면하려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현대인의 자화상과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4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대의 어둠을 씻어내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게 두지 않으시고 심판과 소멸의 영을 통해 우리 내면의 가짜 안도감과 더러움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주는 수치심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진 경쟁과 고독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친히 펼치신 은혜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써 현대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바치는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구원을 쫓으며 내 힘으로 수치를 면하려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더러움과 교만을 성령의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내 삶의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돋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인생의 거센 폭풍우와 떼약볕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막 속으로 온전히 숨게 하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 깊이 새기고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이사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시편 4장은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얻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괴로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인생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묻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 부르짖을 때 들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무리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 것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것을 권면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촉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갈구하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며 탄식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며 다윗은 자기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기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심을 고백하며 평안의 찬송으로 시를 맺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형과 성품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가 겪는 억울한 상황과 영광이 욕되게 바뀌는 고난은 이 땅의 의인으로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욕되게 하심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또한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초와 억울한 신문 속에서도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하셨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밤에 평안히 눕고 자는 영혼의 깊은 안식은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무덤 속에서 완전히 안식하셨던 그리스도의 평안을 은유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본문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씀의 신약적 성취이자 적용입니다. 인간의 분노를 죄로 연결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재우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내일이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인 틈에서 사슬에 매인 채 깊이 잠들어 있던 모습은 시편 4장의 고백이 신약의 성도에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증명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신약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됨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며 겪는 만성적인 불안과 불면증입니다. 수많은 현대인은 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 곧 더 높은 연봉과 더 큰 자산을 쌓아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은 현대인들에게서 밤의 평안을 빼앗아갔고 많은 이들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정서적 고립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편 4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대의 어둠을 씻어내고 치유합니다.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는 탄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참된 안정과 기쁨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질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주는 불안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풍요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기쁨을 심어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 입은 현대인의 내면을 온전한 평안과 숙면으로 치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바치는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넉넉함 속에서만 안전을 찾으려 했던 내 안의 모든 불안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흔들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분노에 사로잡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누워 잠잠히 주님의 주권을 묵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갈구하며 탄식할 때 나는 오직 주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풍성함보다 더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사방이 캄캄할 때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 깊이 새기고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시편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